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결심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0번입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40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쁨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민정식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찬송자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사 그의 피로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순종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 이기신 주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루빨리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저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문화, 예술 모든 분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 국민 모두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과 경배 드리는 주님의 나라로 이 땅에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각 분야의 리더로 진리의 영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이단과 우상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교회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부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12월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4년도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것에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준비하는 사역들이 부서들 간에 협력을 통해 선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24년 세워질 임직자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임직자들로 충신교회 153 비전과 지역의 10% 영혼구원 50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로 3,000명 비전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필리핀 충신교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필리핀 나라를 변화시키는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들마다 물권, 영권, 인권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준비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으로 완전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여 그 사랑이 구원으로 영생으로 믿지 않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감당할 민족의 영적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듣는 모든 이에게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되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으로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에 드려진 예물,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어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잘 쓰여지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풍성한 결실들이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궁핍함이 없게 해주시고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해주시고 꾸어 줄지언정 꾸임받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늘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기 희년 향하여 열심으로 또 500명 출석교회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1부, 2부, 3부 예배가 가득가득 채워져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생일 맞으시면 축하드리고요. 우리 양민호 성도님 부친 돌아가셔서 몇 분이 저도 어제 갔다 왔는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꽤 거리가 먼데 어쨌든 오시면은 또 잘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가정 큐티 잘 해주세요. 임직자 교육 오늘 5차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6차 교육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교육 5층 소모임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중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교회 카렌더가 준비되어 나왔는데 가실 때 한 가정에 한 부씩 받아가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 걸 것을 한 부 더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수량이 또 많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당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역헌신서 지난주에 써서 내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써신 분들 또 빈칸으로 보내신 분들은 꼭 다시 써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 이상 무슨 일이든 또 봉사를 해야 믿음도 성장하고 교회에 대한 관심도 사랑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협력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오후 예배는 24일 날 있고 교육부서 성탄절 발표가 있습니다. 성탄절 기프트 박스 기아대책과 협력하여 만들어서 전달해주는 희망상자 후원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몇 분이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미래세대 총회 참고해 주시고요. 주간 새벽기도도 열심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고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과 2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듣는 중에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옆사람 앞뒤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년에 인사 멘트 이제 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 풀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사랑 실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인생살에서 중요한 인간관계, 물질관계, 일관계, 세상과의 관계, 계속해서 말씀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중요한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은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사랑 실천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표지,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십자가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이나 봉사를 의미하는 상징물로 인식되어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단어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희생, 사랑, 봉사, 이런 것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단어이자 실천해야 될 주제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여전히 세상은 희생과 사랑, 봉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실천해야 할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실천해 가야 되겠죠. 며칠 전 신문 뉴스를 기사를 보니까 올겨울에는 연탄은행에서 어려운 가정들에게 연탄을 이렇게 봉사해주고 또 지원해주는 그런 일들이 예년만 못하다. 또 김장 김치도 이렇게 많은 가정들에게 나눠주고 해왔는데 예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줄은 것 같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다들 어렵다 보니까 그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이렇게 주고 사랑을 표현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좀 적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 이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울고 웃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그런 삶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또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여지는 표현이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I love you, I love you. 누구나 다 알고 또 내가 너 사랑해, 그런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 왜 나 사랑하지 않니? 그런 또 욕구도 있단 말이에요. 너 나 사랑해야 되잖아, 왜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런 사랑의 의미들, 사랑의 실천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며 살아오셨을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의 사랑을 실천해 오셨잖아요.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곰곰이 한 번 더 지난 한 주간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왔는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런 행동들이나 사랑이 없이 행하는 신앙적인 행위까지도 성경은 무의미하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잘 실천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그래 오늘 집에 돌아가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니 또 금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대상을 생각해보고 방법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고, 내일 넘기지 말고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또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18절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괜히 내가 혹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았나, 나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았나,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나, 아니 행함은 있을지라도 진실함으로 했나,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23절은 새로운 마음가짐,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서로, 한쪽만이 아니라, 짝사랑이 아니라, 외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우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요. 그러면 말로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요. 말로도 표현해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말하는 거 금지해, 행동으로만 해, 그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실제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
그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구나.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도전이 되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지 않았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 다 부르셨어요. 늘 함께 가시니까 뭐 늘 같이 다니시는데 얘들아 이리 와라.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제자들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신 다음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고 저희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가 굳고 사양을 합니다. 선생님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으로 보면 선생님은 정말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높으신 그런 지위에 있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유대 땅에서의 랍비, 랍반 이런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특히 신앙적인 것과 결부되어져서 굉장히 이렇게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지위였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준다고 하니 베드로가 막 사양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에 베드로가 주님하고 나하고 결별을 되는 것인가? 나와 상관이 없이 나를 그냥 내버리신다는 것인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다면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좀 씻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몸을 좀 씻겨주실 바랍니다. 목욕시켜 주시게 생겼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그럼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셨겠어요? 너희들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지요.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실천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더러운 발을 씻겨주면서 때를 다 벗겨주면서 그렇게 무릎을 꿇으시고 씻겨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실천의 방법들을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야 되는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의해 잡혀가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느꼈고 여러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신문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중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가리켜 이 사람도 그 당이다. 이 사람도 저의 제자다. 베드로에게 너도 그 당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저 사람 모른다. 저 사람 누구지 몰라. 나하고 상관없어. 그리고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아이고, 베드로가 나를 배반했구나. 근데 주님이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정말 닭이 울었어요. 그걸 보고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들을 위해서 다 사랑을 쏟으셨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야,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나타나셨으니. 주님 물으십니다. 시몬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음에 찔려서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물으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는 거야. 주님께서 그때 너 그때 나 배반했지 않았냐? 너 나를 배신하지 않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너 나의 수제자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의 진실한 사랑, 주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주님은 요구하신 거예요. 그 질문을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하십니다. 은성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 신앙의 깊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진실성, 세상을 향한 사랑의 진실성이 아니겠는가. 우리도 다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 그 진실성이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 이런 제목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것. 알코올 중독자는 중독의 결과가 어떤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을 잘 건강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술 앞에서 우선순위가 바뀐다. 일 중독자도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일이 주는 어떤 보상 때문에 자녀로부터 멀어진다. 간음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배우자에게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부정을 저지르는 그 욕정이 배우자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범죄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불순종과 거역하는 그 순간에는 주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받는다.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통 이끌어가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끌고 가. 우리가 권력을 사랑하면 그것이 그렇게 끌고 가.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에요. 뭘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니? 바로 너야.
그런데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너야. 또 다른 사람이 말씀하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너야. 각 사람에게 그렇게 제일 사랑하는 게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셔. 그걸 풀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로 와야 된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좀 좁지 않도록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 원수까지도 다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6절 오늘 본 말씀의 그 바로 2절 위에 올라가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까지 하게 된다면 뭐를 못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을 그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 약할 때, 실천하지 못할 때 이렇게 해봐라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실천을 해봅시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면 좋을까? 우리 믿는 사람답게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랑의 실천 방법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과 관계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 어때요? 그건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좋은 그런 신앙인들 모습 보면 복을 빌어줬더라고.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이삭도 야곱에게, 야곱도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데 또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민수기 6장 24절 26절인데 우리가 복을 어떻게 빌어주면 좋을까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누구에게 할지니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복을 빌어줘라.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복 받으세요.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하세요. 이렇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그런 모습, 이웃들에게, 직장에서 그런 모습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번 주간에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라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할 일을 다 한 후에는 하늘의 명,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다. 근데 그게 좀 바뀌었어. 진인사 대처명. 그게 뭐냐? 할 일 다 한 다음에 부인의 명을 기다려라. 부인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러겠어요. 사람이 뭐 이렇게 재미나게 해보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겠지요. 아내란 누군가?
바가지를 긁으며 그 바가지로 남편 밥을 해주는 사람, 그게 아내라잖아요. 바가지를 긁으면서 그 바가지로 그래도 미운하고 나 남편 밥 해줘야지. 요즘 뭐 남편들만 밥합니까? 아내들도 밥하고 남편도 다 밥하지.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해마체라고 하는 뇌에 그런 구성,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보다 10% 정도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 해마체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뇌의 기능이 활발해진다는 뜻인데,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해마체라서 배려심도 많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공부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다 큰 다음에도 사랑해 주지만 아이들이 막 성장할 때, 갓 태어나서부터 그 다음에 3세, 4세 요때 아주 특히 중요한 시기에 사랑을 많이 쏟아줘요.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말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조부모님들이 손자녀 키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녀들 오면은 많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들 용돈 주는 것도 뭐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많이 사랑해 주는. 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제일 효과적인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요셉은요,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보디발, 그 집, 일하는 집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인정해 줬어. 야, 저 요셉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네.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일을 다 맡기잖아요. 자식 집안에 모든 일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단 말이죠. 야,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이 아주 잘 돼. 분위기도 좋아.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대답이 왜 10분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시죠? 교회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여러분들 참 착한 성도예요. 교회를 사랑하시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하는 본때를 보여줍시다. 본때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원래 본때라고 하는 말은 본보기, 됨됨이를 뜻하는 단어, 본때. 좋은 말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좀 좋지 않은 데다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돼, 안가품을 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사실 본때를 보여준다는 말은 원래 의미는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성도로서의 본때, 본보기.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삶의 자리에 나아가 세상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돼.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다르구나, 저렇구나.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눈, 사람을 존중해주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눈짓으로, 그런 표현으로, 그런 행동으로 하면 말이 필요 없어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번 한 주간 실천을 해보십시다. 서로 사랑을 실천해 보자고요. 인생살이에서 이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시면서 가족들 만나면 손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안아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또 제공도 해주시고 감사 주시고 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트도 잘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트 사진 찍을 때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래야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도전을 받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실천을 해 봅시다. 할렐루야. 충심교회는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다. 꼭 예수님 닮은 사람들만 모였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랑 실천은 또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우리가 잘하지 못할 때가 있고 서툴 때가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표현하는 것에 적극적이게 하여 주시고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말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도록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을 찾아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이 사람들의 사랑에 굶주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해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욕망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참 사랑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옆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또 그렇게 시행도 해보지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또 때로는 막힐 때도 있고 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그렇게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이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일터는 회복이 되고 형통하며 축복 가운데 살아갈지어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한 모든 것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보하신 역사가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